오늘의 말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 말씀인 10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날마다 유혹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런 끈질긴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요셉 자신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여자가 매일같이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하자 그 말을 듣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아예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은 유혹을 이기는 아주 놀라운 말이죠. 요셉은 되도록 여주인을 안 만나려고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멀리 했습니다. 유혹받을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닥치죠.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어느 날 그의 일을 하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사건이 벌어지죠.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요셉의 옷을 잡고 강제로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옷을 번져 던지고 도망갑니다. 어찌 보면 죄를 짓기에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가 자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성도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녀의 욕망은 이제 증오로 바뀌죠.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라며 고발합니다. 분노와 치욕에 휩싸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자신을 겁탈려다가 실패하자 옷을 벗은 채 도망갔다고 모함한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고발하는 대상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라고 고발함으로써 가장 먼저 남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녀의 신뢰는 이미 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과 종들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려 합니다. 과거 형들에 의해 채속옷이 벗겨졌는데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가정 총무의 옷이 벗겨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벗겨지지 않은 옷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입히신 의의 옷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을 채우려고 몸을 더럽히는 일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보디발은 아내 말을 듣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요셉이 이런 상황에서도 반항하고 항거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그녀를 비난하여 공경에 빠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최상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모함과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그래서 인간적인 고통을 느낄 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억울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변명을 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다른 사람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한을 품지 않습니다. 또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주인이 요셉을 가둔 옥은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보디발이 어느 정도 요셉을 신뢰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 감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후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당시 사회법에 따르면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한 죄인이므로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벌하면서도 살려둘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성도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맡은 일과 성품으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맡았던 것처럼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일을 맡게 되죠.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일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가만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고 요셉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장에게까지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당장 옥에서 빼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여전히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39장 마지막 절인 23절은 바로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요셉은 그의 꿈과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죄의 유혹과 맞닥뜨렸을 때 그는 일단 죄의 유혹을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유혹이 왔을 때 아예 그는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유혹의 덫을 피해가는 요셉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모델인 것입니다. 나는 죄의 유혹에 걸려지지 않아 라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자신은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의 형통은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도 때로는 기쁘고 평안하지만 고난당하여 슬플 때도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삶, 그것이 진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